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지고 한번 인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인사합니다. 밝은 눈은 온 몸을 밝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눈은 온 몸을 밝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통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는 눈이 있는 것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보는 눈,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요, 시편 13편 3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보는 눈이 없는 삶,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삶은 사망의 잠을 자는 자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도 잠언 15장 30절을 통해서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참된 마음의 기쁨은 어두운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눈이 밝아야 온다. 정말 눈이 밝은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에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애왔었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두려워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럽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이 열려 있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들 뒤에 삥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밝은 눈, 보는 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윗이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밝은 눈, 보는 눈은요, 다윗이 시편 19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신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밝은 눈, 보는 눈을 갖지 못한 채 남쪽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우리가 그동안 쭉 열왕기상하를 봐왔습니다마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밝은 눈,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이런 시드기야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좀 나를 돌아보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는 눈, 밝은 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눈앞, 바벨론 왕의 눈앞,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앞과 바벨론 왕의 눈앞이라.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신문하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미슈파트라.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율법이라고 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동시에 재판받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재판받다. 여기서는 재판을 받았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그런 단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왜 바벨론을 배반했느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재판받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재판받고 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6장 12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게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좋습니다. 그는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고 그의 하나님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치를 폈다. 하나님 야훼의 눈 앞에서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눈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선포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네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모두를 숨기고 몰래 그렇게 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유혹을 거듭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단순히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인식하고 산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쪽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 왕의 눈 앞에서 재판을 받는, 열왕기 기자의 이 설명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눈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봅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주어진 왕으로서의 어떤 시간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밝은 눈, 보는 눈이 없었던 이 시드기야가요, 그 시드기야가 보는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라는 왕을 잘 압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 율법책의 말씀이 딱 낭독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우리는 죄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네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요시야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던 요시야에게 내 눈으로는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못 본다, 안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죠.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 데 힘을 다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날, 복된 날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재앙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좋은 날을 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는 그 좋은 날, 그 좋은 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앞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은 눈, 보는 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다녀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바벨론 군대, 바벨론 왕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요,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드기야의 눈을 좀 보도록 하죠. 시드기야의 눈이라.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택한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 시드기야, 그 눈을 이방인의 왕이, 이방인의 군대가 빼버렸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사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태어났던 삼손이라는 사사를 잘 압니다. 삼손.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맞서서 싸웠던 사사였습니다. 사실 삼손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소래골짜기의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 삼손은요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럽니다. 죽을 지경이 됐다. 결국 여러분 잘 알죠? 삼손에게 찾아온 것은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삼손을 보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삼손. 택한 백성의 왕으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택한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귀중한 사역을 수행해야 될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가 마치 사사시대 삼손과 같이 눈이 빠지고 노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어둠 속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은 까닭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당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업신여긴 까닭이라.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그냥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빠진 채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밝은 눈, 보는 눈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시드기야가 결국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3의 삼손, 제4의 삼손, 삼손과 같이 이런 삶을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사역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명에 잘 수행하는 이런 밝은 눈, 보는 눈을 가진 자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살았고 결국 바벨론 왕의 눈앞에서 재판을 받고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삼손과 같이 눈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눈이 밝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야 될 삶, 맡겨진 사명에 충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